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 중에 한 명이 제가 신학생인 줄 알고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죽기 바로 전에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생이지만 신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던 때라 그래서 아마 그럴 거라고 자신 없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고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일찍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마음껏 즐기다가 죽기 바로 전에 믿어도 되잖아. 그래도 어차피 구원받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일찍 믿는 사람과 나중에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찍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들의 질문이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셨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먼저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마음대로 살죠.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우리나 지금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어서 구원받는 이들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면 우리가 억울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뭔가 더 보상이나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유익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먼저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얻게 된 유익의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익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맡겼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이고 영원 불변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의 의지이며 우리를 향한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긴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이어주는 자이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에게는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했지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나라를 멸시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정죄했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자랑했고 할 일을 자랑했고 그러므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주어진 말씀에 교만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뜻과 상반되는 모습이죠. 이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그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구원과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를 원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쳤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죠. 먼저는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역사되어지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그리고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지 못한 채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았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그 사랑에 무슨 힘과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들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 삶이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 우리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맡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믿음으로 얻게 된 유익은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미쁘심이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미쁘심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의 통로로 택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잘못 택하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않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된 선택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효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말하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참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취소될 수 없고 무효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로 든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이죠. 4절에 인용된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51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으나 회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이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택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이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이죠. 하나님은 참되시고 미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이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거짓이냐?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막막하면 이러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원망하고 저주하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원망했다가 반복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지만 내 삶이 또 힘들어지면 또다시 원망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제 스스로가 악하고 약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반복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쁘신 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십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미쁘심을 먼저 안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이고 은혜이죠. 미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늘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믿음으로 얻게 된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죠. 바울의 구원관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울의 구원론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은혜가 드러난다면 우리의 죄는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면 우리의 죄는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더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죠. 이러한 주장은 바울의 구원론을 반대하고 바울을 공격하기 위한 주장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주장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축해 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죄를 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왜 자꾸 우리의 의를 집어넣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드러내었다.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내 공로도 있다. 이러한 주장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바울의 구원론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구원론이 맞다면 이러한 허점들이 드러난다고 공격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왜 주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을 택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유대인들을 통해 구원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유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과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본 우리만 알 수 있는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